네, 오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오늘 고백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을 다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 가족 안에서도 이해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의 부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도 또 장이자 왕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그 왕이 자기를 또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바르게 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도 이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반역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그 마음을 이해를 받지 못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또 우리의 마음과 심사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도우심을 거기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지금 남긴 시편이 바로 이 139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나를 정말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고 살피시고 있고 겉모습뿐 아니라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나가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말이죠. 우리의 행동,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말은 특히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후련하지가 않을 정도로 표현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일 때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일 때도 있는데 잘 전달이 정확히 안 돼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 있어서도 내 표현이 부족하고 내가 적당하게 이걸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지 마음에 그렇게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혀의 이 말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언우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려고 한 그 뜻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뒤에 가면 오늘 읽은 부분 뒤쪽으로 가면은 그가 만들어지던 다윗이 이제 잉태가 되고 몸이 형성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으시고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속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 뒤쪽에 가면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13절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그 간섭하시고 세밀히 우리를 아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주 흙카페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고 당연히 참새보다 더 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머리털이 하나님의 세신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의 정도는 이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그 관심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가 된다 그랬어요. 한 10만 개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머리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신받을 만큼 우리를 자세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간혹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에 대해서 이 사정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이 형편을 몰라주신다고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어려운 형편을 특히 살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낙심은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낙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감춰졌고 너가 억울한 일 너가 원통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러면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들도 다 기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유를 붙여서 뭔가를 상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유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물 한 잔 준 그 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사진을 찍어 놓듯이 기억을 하시고 그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요. 나중에 가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또 지금 내 자신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속는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합니다. 또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큰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베드로의 그 잠재력을, 베드로의 그 미래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이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어떤 위험이 와도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못한다. 베드로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할 수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잠재력도 아셨고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도 아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몰랐고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로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기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주님은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그를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가 다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연약했던 부분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지금 자신하지만은 너는 그 일에 실패할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너가 다시 회복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되면은 너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모르는 베드로를 아시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우리를 주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배반자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판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참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속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부르는 순간에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혹시 듣게 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속속이 다 아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 마음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신앙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먹을겠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데 주님은 상대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영예를 주셨습니다. 네. 그의 사회적인 어떤 위신이나 평판에 그 말하자면 치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셨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삭개오도 너무 기뻐서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고 말이죠. 또 자기 재물을 절반을 또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눠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가 행동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를 그 집에까지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 그냥 웬만한 사람이라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메시아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모든 역사와 모든 속에 숨겨진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7절에서 10절까지 고백을 하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전에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 비슷한,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이 하늘까지 올라가도 거기에 주님을 피할 수가 없고, 내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든지 하늘까지 올라가든지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든지 하여튼 높은 곳에 올라가도 주님 계시다. 내가 낮고 낮은 곳에 땅 밑에 저 지하세계 스올의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내가 일찍부터 날개를 치고 멀리 날아가서 바다 끝에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나갈지라도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주님이 없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좀 상대하기 싫어서 말이죠. 바다로, 지중해로 멀리 나가고, 그리고 그 배 속에서도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요, 또 자기 의식을 이게 끄습니다. 잠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바다 끝으로, 그리고 배 밑창으로, 그리고 자기 의식 회로를 턴오프 끄가지고 잠까지 들었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서 1장에서 그렇게 요나가 주님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침내 주님은 풍랑을 일게 하고 배를 흔들고 또 거기에 선장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깨워내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 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깊은 감옥, 모든 사람들의 오해로 에워싸이는 그 감옥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큰 권세가 자기를 누르고 그리고 가두고 깊은 곳에 묶어놨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죠. 함께 계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작은 형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나가서 숨어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영광도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인자의 그런 신분으로서 도망을 가서 지날 때는 완전히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변하고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말이죠.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찾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혹은 나라의 운명이 끝난 것 같고 그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로 가면은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인물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어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살아계시지 않거나 자기들을 미워해서 완전히 버렸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지,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셔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망하여 자기를 정복한 그 나라에서도 지위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오묘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고하고 삼촌이 길렀습니다. 사촌 오빠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의 얼마나 그 작은 데까지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세금 때문에 이때 성전세를 내야 됐던 것입니다. 반세계씩 성인들이 있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세금 독촉을 받고 들어왔어요. 세금 독촉을 받고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시를 받고 가서 좀 신기한 방법입니다.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물고기 입에 동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세금 낼 돈으로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금을 걱정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걱정거리를, 우리의 그 작은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그냥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그를 잘 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주님을 경험했느냐 하면은 주님이 바울을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어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인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죽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속에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의 그릇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평생 자기를 불사르면서 달려갈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변화를 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생애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200% 완전히 헌신된 너무나 충성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많은 영감과 은혜와 계시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천국에 대해서까지 계시를 주셨는데 바울의 말로는 천국을 직접 갔다 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자기가 그거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건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층천에 갔다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원래 학식도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인데다가 신령한 것까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 그 질병입니다. 질병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아야만, 자기를 높이고 자고하지 않아야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주님이 바울을 아시고 그가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까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 끝과 그죠? 그리고 이 바다와 이 스올 음부는 이 위치적인 공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처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지를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없다.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부터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옥까지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인도하셔 내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로 보면 지옥에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서 복된 인생으로 또 영생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거기서부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